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제 실천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모르고 교회에 갔었는데 인천의 두 교회가 전체 교인들 조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는 모처럼 방송에서 교회같이 철저하게 생활 수칙을 잘 지키니까 확진자가 들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번지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몽하며 앞장서서 교회가 실천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소원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더 집중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복되고 강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은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천국 만들기라고 하는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천국 만들기.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저를 빨리 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서는 살기 힘드니 저를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탄원하는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부탁할 터이니 그것을 한번 들어줄래? 실천할래? 그랬더니 예, 해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일단 너희 집안이 너무 더럽다. 청소도 안 돼 있고 질서도 없고 너무 더러우니 어차피 네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게 되면 그래도 집안이라도 깨끗했다라고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청소해라 했더니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3일간 여기 구석구석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했더니 집안이 완전히, 몸은 피곤했지만 달라졌어요. 두 번째,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으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죽은 후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었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차피 천국에 올 거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성껏 한번 돌봐주고 오거라. 그래서 이 부인은 3일 동안 그동안 못다한 정성, 온 사랑을 쏟아서 애들을 돌보고 또 맛있게 정성껏 요리도 해서 먹이고 만들어주고 애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3일이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너에게 하는 부탁이다. 그동안 남편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미운 마음도 많았지? 그래도 장례식 때 그래도 내 아내는 참 좋은 아내였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자. 부인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어차피 천국에 간다, 이제는 이별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 정말 이 부인이 집안을 살펴보니까 집이 너무나도 정돈되어 있고 깨끗해져 있고 또 애들 얼굴에는 웃음꽃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남편 얼굴도 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행복한 웃음꽃으로 만발한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서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한 천국이 어디서 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난 9일 동안 만든 거야. 지난 9일 동안 네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 거야. 그 후로부터는 이제부터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복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부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과 협력 속에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합니다. 9일 동안 가정천국을 만든 이 부인처럼 내 생각이 먼저 달라지고 내 말이 먼저 달라지고 섬기는 것이 내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수고, 이런 희생, 이런 노력 없이 그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만 바라고 있다면 욕심이죠. 또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에 매달린다면 행복한 가정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죠.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면 어디 가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가정에서 행복이 없는데 어디서 행복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세워진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 당위성이 더욱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괴로운데 어디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가정을 대신할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고 감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잘 되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마음껏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자, 18절에 아내들아, 19절에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그리고 21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 가족 구성원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 믿음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녀는 자녀들대로, 또 아비는 아비대로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정이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간구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을 이룰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복된 구성원을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이유는 돈이 아닌, 어떤 보다 좋은 환경이 아닌, 그 어떤 유력자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고 위로도, 그리고 평안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구하는 행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남들보다 출세하는 것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성공을 행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마침 성공했는데, 좀 더 돈 좀 가졌는데, 건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만족과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서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참 재밌게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아요. 1위가 그 빈국인 방글라데시고 2위가 그 아제르바이잔이고 3위가 나이지리아고, 한국은 23위, 독일은 43위, 일본은 44위,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좀 더 편리하게 잘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이 통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출세와 성공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데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얼마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위로와 평안, 은혜와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공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쌓아놓고도 살 수 없는 게 평안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우리가 값없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위로를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평안을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힘입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과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더불어 경외할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조건의 충족들은 금방 기뻤다가도요 다시 목마릅니다. 완전한 충족이 되지 못해요.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건이 낮지도 않은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남들보다 출세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마음에 기쁨과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정욕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에 허덕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물은 마시지 않았는데 그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기쁨으로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었고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임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삶으로 경험하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완전히 달라진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하며 높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영생의 샘물로 다시 한번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샘물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채워주옵소서. 이거를 엄마만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며 주 안에 굳게 설 때에 채워짐의 은혜와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입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 구약과 시작을 다 봐도 한마디로 말하면 온 가정이 예수 잘 믿어라,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잘 믿고 순종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결과는 어떻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잘 누리느냐, 얼마나 뭔 걸 확보했느냐,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 범브란트 목사님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다가 결국 공산당에 잡혀서 감옥에 구속이 됐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었고,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었고, 말씀 안에서 절대적인 소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중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체크하면서 나가니까 성경에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1년이 며칠이죠? 잘 몰라요? 365일입니다. 아하, 매일 염려하지 말고, 매일 근심하지 말고, 아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매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아멘이지요? 1년이 365일인데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 아침마당에 자녀를 입양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일명 로봇다리 세진이를 입양한 양정숙 씨가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세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리고 가난해서 힘들었고, 불편한 장애로 걷는 연습 이거저거 너무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것은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내 삶은 불행하지는 않았다 하는 그 말에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됐어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단한 인내 속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는데 물속에 집어 던지면서 훈련을 시키고, 의족을 끼워서 걷는데 아파갖고 아프다고 할 때마다 같이 울면서 그래도 걷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때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엄마는 같이 눈물 흘리면서 앞으로 다리가 없지만 의족으로라도 걸을 수 있는 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응원하며 축복하며 함께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편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조건은 불행한 조건이에요. 상황은 불행한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은 했지만, 사는데 불편은 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사는 형편도 불편하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건도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는데 불편하다고 그것이 불행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더불어 온 가족이 섬길 때에 주 안에 굳게 서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도 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글씨 하나 쓰려도 온몸을 뒤틀어서 삐뚤 써야 되는 송명희 시인이 쓴 글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 속에 임하시는 은혜와 복은 풍성한데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두 절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복을 주신다는데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출세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실이 사는 데는 편리하게 만들지를 몰라도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함께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외란 말은 원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 얘기예요. 주 안에서 살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더불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굳게 설 때에 든든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잘됨, 경쟁하듯이 높은 탑을 쌓고 쌓아도 한순간에는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소망이에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로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복된 가정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도록 집중하고 힘을 쓰십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자녀, 형제들, 이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있는 영천시장에는
많은 장사지를 이루고 있지만 콩나물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한 어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 가는 길에 어김없이 먼저 새벽에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 콩나물통을 머리에 다시 이고 시장으로 가서 하루 장사를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우리 자식들은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우리 자식들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머리 이고 콩나물 장사하지만 먼저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시장 나가곤 그게 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성장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큰 제약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제약회사 이름을 새벽 기도 종소리를 연상하여 지었는데 그 제약회사 이름이 종근당입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 종소리, 새벽 기도 종소리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어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려면 사랑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죽게 하듯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사랑하고, 남편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존중해주고,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 잘 공경하고, 자녀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생을 행복하게 해로하기를 다짐하고 출발한 부부간에도 주님께 대하듯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부, 형제, 가족, 친구 할 것 없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변질되고 저것 때문에 변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랑이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랑에 힘입어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소망으로 위로하며 붙잡고 일어설지언정, 이 사랑이 변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신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요? 우리가 보기 좋아서요? 뭔가 만족할 만한 공적을 세워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시점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실천해 나갈 때에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부부는 오래 살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부족한 허물이 더 크게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서약한 대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점만 지적해 보세요. 기분만 나쁘지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잘한 것이 있잖아요. 10 중에 한두 가지라도 있잖아요. 칭찬해 보세요.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더 잘하면서 단점이 줄어들어 갑니다. 근데 단점만 계속 지적해 보세요. 기분만 나쁘지 전혀 안 고쳐집니다. 더 멀어집니다. 깨집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좋아지면서 부족했던 단점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통계예요, 통계. 홀트 아동복지를 만든 홀트 씨는 6.25 전쟁 중에 고아들을 섬겼는데요.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병원으로 다 입원시켰고, 고아 중에 그냥 치료가 좀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 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홀트 씨가 직접 집에다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거죠. 그런데 한참 후에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게 뭐냐면 병원에 입원했던 그 고아들은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웠던 홀트 씨가 데리고 있는 더 연약하고 힘든 아이들은 대부분 다 살았어요. 병원이 약이 부족해서요? 영양제가 부족해서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에요. 홀트 씨의 사랑, 엄마는 아빠는 다 돌아가셨지만 홀트 씨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랑,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그 어떤 주사약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살리는 힘이었던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나요? 월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나요? 비타민과 영양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나요? 사랑의 결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해버린 사랑, 식어진 사랑.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그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비 올 때도 눈 올 때도 맑을 때도 사는 날 우리는 경험하지만 서약한 그 약속의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부부간에, 가족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게 서로 세워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일에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게 하듯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하나님을 제일로 온 가족이 경유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고 늘 껴안아 감싸주는 가운데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복된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시기 위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에도 변치 않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깨닫기도 했지만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 삼아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없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인 양, 출세가 행복인 양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그것을 쫓아가고 있기에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결국은 허무한 삶의 결과를 가슴에 안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주의 은혜가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주고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샘물,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